하나님께서 이 미디안 광야의 목자로 있었던 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부른 이유가 애굽의 종으로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 모세는요, 이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단번에 순종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자기가 도망쳐 나온 곳, 이 백성들의 미움을 받고 또 살인자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그곳 가운데에 다시 들어간다는 것은 이건 참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어렵게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모든 일들이 순종하게 진행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말씀에 따라 순종하려고 했는데 바로 왕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학대하며 노동을 더욱더 무겁게 했습니다. 백성들은 화가 온몸에 미쳤고 바로에게 미운 것이 되게 했다며 우리를 죽게 한다며 이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모세가 가로막힌 이 길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막으실까? 모세가 실망과 좌절에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단식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해서 당신의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십니까? 어찌해서 나를 보내셨습니까? 왜 주의 백성을 구하지 아니하십니까? 이렇게 단식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이 이 출애굽기 이 6장의 이 말씀은요, 말씀에 순종했지만 지금 길에 막혀 낙심에 빠져 있는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신 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모세를 만나셔서 그를 부르셔서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고치신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신을 고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모세를 다시 부르시고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고 자신이 누구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을 더욱더 분명히 알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야, 너가 보게 될 것이다. 무엇을 보게 될 것이라고요? 이스라엘을 바로의 손에서 빼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살면 모든 일들이 잘 열리고 형통할 줄 알았는데 때로는 우리가 반대에 부딪히고 또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돕지 않을까, 보호해 주시지 않을까, 구원해 주시지 않을까, 고난과 고통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실까? 어려운 현실로 인해 실망과 좌절에 빠진 모세와 같이 실망과 좌절에 빠진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더 분명히 알기를 원한다.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앞으로 보게 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보게 될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일지 오늘 너희가 보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모세가 보게 될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두 번씩이나 강조하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강한 손입니다. 이 강한 손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 때문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겠다는 그것은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황급하게 내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모세는요,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사람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다가 길이 막히고 반대에 부딪히며 어려움과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높은 산과 큰 바위와 같은 큰 고난이 우리를 가로막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요, 강한 손으로 이 높은 산을 깎아 낮추시며 큰 바위를 깨트리시는 하나님의 강한 손,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특권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이 그랄 지방으로 내려갔을 때에 자신의 믿음이 약하여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아비멜렉에게 속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아브라함과 사라를요, 아비멜렉의 권력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지켜 주셨습니다. 다니엘 세 친구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우상에 절하지 않아 풀무불 속 가운데 던져지게 되었을 때에 불에 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다니엘, 기도하다가 사자굴 속에 던져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강하신 손으로 이 모든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이 입을 닫으셨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손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날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이 사탄 마귀는요, 우리를 미혹하잖아요. 유혹하잖아요. 죄 가운데 걸려지도록, 넘어지도록 우리를 미혹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있는 이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날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보여주시는데, 어떤 능력을 보여주신다고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삶 큐티책에 나오는 어떤 자매의 간증이 눈에 크게 들어왔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과 가까운 친척으로부터 심한 언어 폭력과 학대를 경험했습니다. 20살이 되었을 즈음에 될 때까지도 이 수치와 이 분노로 가득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살을 고민할 정도로 그녀의 삶이, 이 자매님의 삶이 무척 힘들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과 사회적인 고립감이 더욱더 깊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여곡절 끝에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신교보다는 천주교 쪽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런 끌림에는 천주교 수녀가 되면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과 인연을 끊을 수 있겠다는 이 막연한 바람이 작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 자매님을요, 그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습니다.
건강한 공동체의 교회에 들어가게 하셔서 예배를 드리고 믿음의 형제와 자매와 교제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특히 하루하루 하나님 말씀 묵상으로 큐티로 하루하루를 열면서 이 자매의 삶은 극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들려주셨고 진리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이 자매가 깨달았습니다. 참된 평안은 인간의 노력과 어떠함에, 인간의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모든 사람을 멀리 한다고 해서 나의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내 고통이 사라지고 참된 만족과 기쁨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자매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강한 손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말씀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난 것. 이게 이 자매의 강한 손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모세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강한 손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강하신 손으로 바로 왕을 꼼짝도 못하게 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보게 될 것이라고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모든 대적을 물리치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앞으로 모세가 보게 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멘. 이제 모세가 지금 상황은 닫혀 있지만 앞으로 그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신음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신음이라는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네이카라는 이 말로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서 나오는 소리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했던 일들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 궁궐, 큰 구조물들은 주로 큰 돌을 가지고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벽, 울타리, 무덤, 가옥에는 주로 흙 벽돌을 사용했습니다.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는 것은 수로를 파고 개간하는 이런 일의 중노동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에서 이러한 어려운 노동을 했습니다. 한 나라의 노예로 산다는 것, 이거 참 얼마나 괴롭고 비참하며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의 이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신음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손에서 구원하려고 하셨습니다. 신음 소리는요, 사랑하는 자만이 들을 수 있는 소리입니다. 바로 왕이나 그의 신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신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시니까 그들의 고통의 소리, 신음의 소리를 들으신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신음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 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 모세에게 실망과 좌절에 빠져 있는 그 길이 막혀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이 누구인지, 자기의 이름이 무엇인지 무려 5차례나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모세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만 말해도 되는데 5번이나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만큼 모세가 나를 알기를 원하고 내가 모세를 사랑한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는 그것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알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실망과 좌절에 빠진 모세의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왕의 완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백성들이 믿지 못하는 그 불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이 어긋나다고 부족하다고 이야기한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네가 지금 실망과 좌절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나는 여호와로다 할 때 이 여호와의 이름의 뜻은요, 나는 있다, 존재하다, 존재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시작과 끝이 없으시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시고 온 우주의 질서가 이 여호와 하나님께 의존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요,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도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분,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요,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누구의 소리를 들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친히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극진히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탄식하며 우리의 이 고통의 소리, 신음의 소리를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파하는 소리, 고통스러워하는 소리, 하소연하고 절규하며 울부짖는 소리, 우리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이 큰 풍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며 오해하며 모세와 같이 실망과 좌절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중국의 복음을 전했지만 전도의 이 효과가,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 영적인 침체와 무기력감에 빠졌습니다. 나은 사람이 복음을 전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러던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눈에 번쩍 띄는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중반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히브리서 기자가 신명기 3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두고 본인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에 이 모세를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 무리들이 얼마나 두렵고 크게 낙심했을까요? 모세와 같은 능력의 지도자가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 이들은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일이 막막하게 느껴졌을 때에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인용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허드슨 테일러 이 선교사님이 듣고 이 말씀에 큰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분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떠났다고 내가 느낄지라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돌보시는 이상 나는 더 이상 염려할 것이 없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말씀을 통해 자신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는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에 제 아내와 함께 이제 코로나 이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2차 접종 후에 우리 일상생활이 참 불가능할 정도로 저희 또 부부가 참 큰 후유증을 알았습니다. 후유증을 겪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2차 접종 후에 얼마나 몸이 많이 힘드셨을까, 또 그것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또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날 접종하던 그날 이제 밤에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새벽 설교 준비를 하느라 책상에 앉아 있던 저에게 제 아들이 주영이가 저에게 다가와 놀아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미안하다, 아빠가 오늘 주사를 맞아 몸이 많이 아프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주영이가 방 청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아빠 방을 청소하고 자기 방을 막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앉아있는 의자도 물티슈를 갖고 와가지고 막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쓰고 있는 안경도 벗어가지고 이렇게 안경도 닦아 주었습니다. 제가 해달라고 이야기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할까? 그냥 아프다는 그 아빠의 이야기와 그 얼굴과 표정을 보면서 저의 작은 신음소리에 이 아들이 반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제 그러면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면서 너 왜 그렇게 했느냐? 아빠가 주사 맞고 아플 때 청소한 이유가 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아빠를 사랑해서 그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요, 그들을 구원하기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 소리에도 우리 하나님은 민감해 하시고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반응하시며 우리에게 사랑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처지를 아시고 오늘 신음 소리를 들으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응답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모세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될 것이 무엇이냐면,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기로 한 이 약속의 땅을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을 하시냐면 맹세한 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맹세하다, 나사라는 이 말은요, 손을 들어 올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맹세 습관을 반영하는 말입니다. 느헤미야 9장 15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에게 손을 들어서 이렇게 맹세할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이 인간에게 맹세했다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초라하기 짝이 없는 노예 족속과 더불어 어떻게 손을 들어 엄숙하게 맹세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이것은 도무지, 이 맹세는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과 맹세하셨던 그 땅, 맹세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그 맹세한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애굽에서 보내실 때에 빈손으로 보내지 아니하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보게 하셨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보았습니다. 출애굽기 3장 21절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랑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시는데 그냥 그들 구원할 뿐만 아니라 나갈 때에 뭐까지도요? 은폐물, 금폐물, 의복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의 필요한 것,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보게 하십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 수요일 날에 이제 백신 접종을 했는데요. 그 한 달 전에 이 2차 접종을 위해서 예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예약을 하고 나서 이 메일로 이제 예약이 되었다는 그러니까 확인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는 뭐 일주일이 지나도 2주일이 지나도 이제 가기가 시간이 다 가까워 왔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제가 문의해보고 메일로 보내보기도 했는데 아무런 답이 없었습니다. 접종 장소에 도착해서 혹시 예약된 이름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 이름이 없어도 2차 접종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염려를 했는데 다행히 가서 보니까 이름이 컴퓨터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확인이 되었습니다. 체크인을 하는 사람이 제 아내의 접종 카드를 보더니 저희는 발견을 못했는데 이름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펠이 틀렸다면서 접종 카드를 새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과연 접종할 수 있을까? 이것만 걱정하면서 갔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생각보다 더 기쁘시더라고요. 더 세밀한 것을 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잘못된 이름이 기록된 이 접종 카드를 새로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저희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때때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보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멸망해버렸고 왕궁과 집들은 다 불타버렸습니다. 동족들은 죽었거나 포로로 잡혀가버린 상황이었습니다. 더구나 이 예루살렘 성전마저 파괴되어 버린 기가 막힌 상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예레미야는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다, 끝이 없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어제만 있고 오늘은 없는 것이 아니라 아침마다 새롭다고 그렇게 고백하죠. 아침마다 새롭기 때문에 주님의 성실함이 크다고 찬양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통과 절망 가운데 어떻게 이러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영안을 열어주시니까,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니까 그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보게 되었습니다. 눈을 열어주시니까 절망적인 상황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인자와 긍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인자와 긍휼을 묵상하게 되니까 이 인자와 긍휼이 어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새롭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이 찬양을 혹시 아십니까? 저는요 이 찬양이 그냥 시편 어디에 있는 구절에 다윗의 시나 시편 어느 구절에 있는 이 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오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예레미야가 불렀던 찬양이더라고요. 예레미야 애가 3장 방금 읽었던 22절, 2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지은 찬양이더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멘.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영안이 어두워서 이 은혜를 보지 못할 뿐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맹세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절망적인 상황, 두려운 상황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안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더 깊고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좋은 기회가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욱더 선명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오늘도 보게 되기를 원하고 이번 한 주일 동안도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